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단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함께 구원의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1절 말씀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정의와 의를 실천하며 구원의 여정을 가야 함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구원의 길에서 미혹을 받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위해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6절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일은 요일로 따져본다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그 다음인 일요일도 함께 안식일로 정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비 단체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날은 주님의 날, 주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의 완성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기에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와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절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과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해 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방향 감각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주목했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진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고 그는 구원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겁내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비추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나서 더 나아가 고자까지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자는 무시와 천대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회에 모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자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은 6절입니다. 6절에서 섬김과 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은 이방인들 그리고 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맹인, 벙어리, 그리고 무지한 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한 자들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을렀으며 깨어 있어야 하는 구별된 삶 앞에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탐욕과 몰지각함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즉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이 만민이 오고 가는 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무감각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감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했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적인 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비전 앞에 맹인이 되고 무지하며 벙어리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들고 게을러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큐티책을 보시면 사람이라는 단어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고 큐티책 우측 하단을 보시면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준비가 된 모든 자를 말함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이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여정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시며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